보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 앞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 아마 무슨 내용인지 아마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다녀셔도 이게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을까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저들이 우리는 곧 해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느 날 출애굽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저들이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웠고 또 출애굽을 하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그런 내용들도 자녀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죽어간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일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순종 가운데에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영화를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얼마나 실감했을까요? 네. 영화를 보아도 우리가 그런데 정말 광대한 그 바다 가운데에서 그 바다 물이 갈라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을까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마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저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느헤미야 시대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셨구나, 도우셨구나. 오늘 느헤미야 시대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완공했나요? 50일 만에 다 완성하고 난 뒤에 저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제가 써있군요.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했고요. 9장 1절에 보면 그달 수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러면 며칠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냐? 지속적인 24일간 수문 나흔 날에 24일간의 회개와 영적인 대각성 집회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9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9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감찰하셨대요. 또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다 살피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들으시고 감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시고 들으셨다는 것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여기에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지나간 삶 가운데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위기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전전긍긍하던 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지나가고 난 뒤에 오늘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유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사건, 나와 멀어진 사건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앞에 현재 가로막고 있는 광야의 삶도 예전에 지나간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지금 현재 내 앞에 광야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또 몇 년 후에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광야 같은 삶이고 내가 어찌할까를 모르는 그 삶이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이러한 간증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광야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요, 제가 이렇게 씁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절대 내 힘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알아서 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광야는 뜨거운 태양에 비친 그 길을, 광야에 뜨거운 태양에 비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길이고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걸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는 기적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 길을 걸어갔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생명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생명도 있었어요. 광야에서의 삶은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광야 가운데 있었던 것이, 광야 가운데 있게 하셨던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상황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은 누군가 할 거 없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하면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물질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가운데에서 방황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광야는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것이고, 건강의 광야, 물질의 광야, 이런 많은 광야가 있는데 이런 것이 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이런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광야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일까요?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 그동안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흩어져 있고 내 마음이 향해져 있던 것이 이제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이전에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기 전에는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혀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것 가고, 얼마나 편하게 생활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품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광야의 길을 가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진정한 광야를 걷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오늘 제목 가운데서 성숙한 신앙은, 광야 가운데서 성숙한 신앙은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라고 했던 것. 왜 바꿔 말하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성숙한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구나.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광야 가운데 가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현재 내가 광야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광야를 지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해야만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쉬운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간절함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동서남북 다 바라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다 막혀있고 장애물이 막혀있는데 하늘에는 막혀있지 않고 뚫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광야의 삶을 지나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로 내가 고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가정의 문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바꾸고자 하시는 거구나. 내가 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었구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내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가운데 그 위험한 광야 가운데서 어려움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험하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그동안 세상과 가까워졌던 나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24일간 일곱째 날부터 시작 이르러 그 다음에 9장 1절에 일곱째 날 스문 나흔 날에 계속되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오늘 광야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끝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회개해야 될 것인가? 그러잖아요. 3시간 정도 3시간 말씀을 읽고 또 3시간 기도하잖아요. 회개는 했지만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나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회개했던 또 다른 내용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또 회개할 수밖에 없죠.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들추어내니까 내가 이거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다른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과 회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내 마음을 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많이 아는 분이 계시나요? 성경을 맺고 가시고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꿰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만큼 성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만큼 내 영성만큼 성경을 믿어지고 성경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믿어지고 얼마나 영성이 내가 믿은 말씀 가운데 내가 영성이 살아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광야의 삶을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인내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를 통해서 성숙한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은 사람은 조그만 과정에 이런 것들을 아주 괜찮아 이거 뭐 어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과 동일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이를 통해서 성숙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광야 광고도 했지만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가고 바빴습니다. 1박 2일도 갔다 와 있죠. 공휴일날 또 어저께는 또 우리 처남 조카가 결혼이라서 포항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증 대신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처남 목사님이 고신교통의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거기에 모였더니 합동 목사가 두 사람이 있고 또 동서가 통합 목사고 또 처남 위에 목사님이 또 고신 목사님인데 그 고신 목사 막내가 고신 목사님인데 그 딸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혼을 하려고 만난 사람이 있어요. 장모님 아들입니다. 돈이 많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선교 사역을 하니까 너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선교 사역에 좀 힘써야 되지 않겠냐,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돈이 많은 이 가정의 아들이 정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한 목사님이 이거는 결혼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딸한테 네가 이거를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으로 했더니 딸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 딸이 믿음으로 생활하는지 거기에 다국적 한글 학교를 해서 여러 민족들을 하는데 국어 교사 한글 교사 자격증도 있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동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딸이 그래서 많은 일들을 선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롭게 하소서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딸이 같이 나가서 소개하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선교 사역에 대한 코너를 TV로 이제 중계하는 것을 누가 봤냐면 마침에 미국에 있는 어느 청년이 본 거예요. 청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선교사 아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 딸이 새롭게 하소서를 보는데 이 아가씨가 선교 사역의 비전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청년이 선교 사역의 비전이 있는 나와 함께 선교 사역의 비전을 있는 아가씨를 찾고 있는데 마침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인터넷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새롭게 하소서를 보고 포항으로 찾아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청년은 미국 비행사 여객기의 부조종사입니다. 아주 실력도 있고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곧 조종사가 되겠죠.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파혼하고 난 뒤에 파혼을 했는지 결혼 초창기에 하기 전에 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빠가 이 딸에게 네가 선교 사역을 한다면 그때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딸도 그런 마음이 갖고 있어요. 어저께 결혼식을 했는데 주례가 박승민 목사 CCC 총재가 이제 하셨고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예식을 했는지. 때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정말 좌절되고 희망이 꺾여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광야 가운데 같은 삶이 있지만 믿음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중매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을 해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뉴스에 나올 법이 있죠.
그래서 또 거기 또 친구들 기장들이 또 와서 몇 사람들이 와서 또 축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금요일 저녁에 기도원에 가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큰 행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가? 또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병든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했습니다. 아마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이 지금 현재 광야 같은 삶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여러분에게도 지금 현재 다 내용은 다르지만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듯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걱정이 많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감찰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의 9절 말씀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응답하신다. 내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광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